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는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수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예언자라고 생각하자, 우리를 예언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련하고 공부하자, 그런 의미를 그 교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여러 유형의 지도자가 있는데 뭐 예언자도 있었겠지요. 크게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어떤 직분, 세 지도자 모두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백성들은 마땅히 그 지도력들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지도자의 유형들이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왕 같은 경우는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니까 안정을 취하겠죠. 아무래도 안정 중심적.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제사장도 나라를 다스리긴 했지만,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좀 정부의 입장에서 아니면 권력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다독이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볼 때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을 정결하다 정결하지 못하다를 나누는 기준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정결하고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돌보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런 강력한 선포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지금 현실이 아니라 어떤 보다 나은 미래와 소망과 뚜렷한 목적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예언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실 안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개혁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예언자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유형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얘기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모든 유형들의 어떤 기준이나 삶의 모습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돌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다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변화시키려는데 중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함께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죄악된 길로 가느냐, 그런 길들이 결정지어졌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아모스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지도자의 모습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고, 이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살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배경, 이 아모스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한 장본인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 오늘 이 아모스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로 태평성대를 이루던 때입니다. 영토도 넓었고 군사들도 강건했고 국방도 튼튼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시대를 살았던 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비슷한 예를 찾자면 광개토 대왕 때 느낌이 확 오시죠. 그만큼 좋은 시절을 보내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그 왕을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를 기준 삼고 구별 짓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느냐, 거기에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개토 대왕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한들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즉,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내다 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별로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또 어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연예인을 볼 때도 야, 나 저 사람 괜찮더라 그러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야, 나 그 사람 별로던데. 그죠?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어느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인데 과연 앞서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연 이 아모스서에서는 그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서에는 총 5개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되는데 이 7장에만 3개의 환상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환상 1절에서 3절인데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풀을 벤 후 왕이 벌초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수확의 시기가 됐을 때 처음 거두어 드리는 그 곡식들은 일종의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풀을 뱄다는 게 그 자라난 그 이삭 알곡들을 왕이 거두어서 세금으로 가져간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왕은 일단 배에 갔습니다. 이제 다시 이삭들이 연결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 황충이 때를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겠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어떤 기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여로보암 2세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시대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의 마음은 기근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번째 환상, 불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뭐 불이 타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뭐 삶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제가 그저께 밤인가 우리 심야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런데 더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 않은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물들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와 불을 보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넉넉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두 번의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을 하지요. 어쨌든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나라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아모스 8장에 가면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이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하면 아모스 선지자 역시 정의를 선포하고 저울을 속이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 부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날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이 우상을 끌어오고 여러 나라들과 교역함을 통하여서 그 우상들을 들여온 장본인이 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겁니다. 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살펴볼 테인데 10절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굳이 10절에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남과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게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가 성소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성소는 베델과 단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엘리사 얘기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세울 때 베델에 가서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 베델의 이 성소를 섬기던 이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이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이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들에 이어서 세습하는 직책이었는데 여로보암 1세 때 그것을 깨뜨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뭐냐면 지금 있는 권력에 순응하고 권력에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얻어내고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절박함이 없는 그런 이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2세대 제사장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는 어떤 제사장이었을까?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아모스의 예언이 강력합니다. 당연히 그 잘못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을 거야,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 아마샤 제사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모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 왕에 의해서 그 혈통에 의해서 왕이 이어지죠. 다윗 왕조, 하나의 왕조가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들에 이어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9번의 역성혁명, 9번의 이 쿠데타와 9번의 왕조가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 좀 모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나라도 조선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왕자들이 있을 때 신하들이 어느 왕제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막 서로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 다윗의 왕조는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왕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쿠데타가 혁명이 일어나요. 걸핏하면 왕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이 왕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어느 사람들이 어느 장군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반기를 들고 모반과 혁명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옥죄어서 통치하는 게 북이스라엘의 통치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일으켜서 모반이야, 혁명이야, 반역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이 나라의 이 정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이야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려는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시선을 지금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예언을 일으켜서 모반이야.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게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이 제사장이 한편으로는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저 아모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모스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아모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아모스가 원래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굳이 북쪽까지 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야, 너 이거 너의 구역 아니잖아. 왜 남의 구역에 와서 예언하고 있어? 니네 구역으로 가. 거기 가서 예언하면서 밥 벌어 먹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밥 벌어 먹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나 밥 벌어 먹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구역에서 그러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마샤 제사장의 생각 속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예언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밥 벌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책임지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누죠. 니네 구역에 나가, 내 구역에 오지 마.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철저히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제사장의 한 말 가운데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라 그러죠. 철저히 어떤 정치적인 근거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삶의 기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아마샤 제사장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역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 철저히 권력자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행위를 밥 벌어 먹는 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아모스 예언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볼 때마다 이 아모스가 했던 말이 여호와여 사소서, 사하시옵소서, 그치소서, 그만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 미약한, 저 연약한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말은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굳이 연결점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게 남유다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신다고 하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본적인 심성이 어떻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는 것을, 누군가가 아픈 것을,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함을 받는 것을, 징계받고 징벌받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이 아모스 선지자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원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뽕나무 재배하는 자,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마샤 제사장이 야, 네 구역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밥 벌어 먹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대답한 게 뭐냐면 나 직업 있어. 나 이걸로 밥 안 벌어 먹어도 돼. 당당한 거죠. 왜 이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예언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게 아들이란 의미도 있고 이 제자, 생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 원래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도 아니야.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온 사람이야. 당당한 겁니다. 뭐 하나 얽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 북이스라엘에 인간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도대체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주제와 관련을 지어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이 오늘 본문 7장에만 3번의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볼 차례인데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 아시죠? 지금 요즘은 공사할 때 이 수직과 수평을 맞출 때 보통 레이저 기기들을 가지고 해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도 그죠? 이런 레이저 기기를 놔두고 딱 누르면 이 수평과 수직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 공사할 때는 다림줄, 이 줄 실 끝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이렇게 내려뜨리면 수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수직에 따라서 이 벽돌을 쌓거나 담을 만들었던 게 이 다림줄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 다림줄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한번 쭉 대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강한 태풍이 불면 담이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태풍 때문에 담이 기울었을 때 그 담을 보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습니다. 제가 봐온 경험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건축 기술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울어진 담은 바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것이 안전에 더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렇게 드리워서 북이스라엘을 한번 대 보시는 건데 기울어진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도 그런 이유에 있었죠.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악한 왕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의 어떤 믿음의 기준들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아마샤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반하는 얘기,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모스는 굉장히 담대하고 뭐 하나 거칠 것 없는 예언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기준이 다림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림줄을 누가 쥐고 있냐면 내가 다림줄을 쥐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곳에 대보면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부터 내려진 다림줄이에요.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진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왜 안 죽었냐는 거죠. 왜 장자가 안 죽었냐는 거죠. 명확한 기준,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문에 발려져 있을 때 안 죽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이 아모스는 그 다림줄에 따라서 예언하고 그 다림줄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그 다림줄에 따라서 살아갔기에 뭐 하나 거칠 것 없는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마샤 제사장과 이 아모스 예언자 선지자를 볼 때 저는 이 누가 떠올랐냐면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두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두 여인이 서로 엄마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속에서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지금 참 DNA를 유전자를 검색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했던 심판이 뭐냐면 칼로 아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때 진짜 엄마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 말씀들을 쭉 실어드렸습니다. 진짜 엄마의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 그런데 가짜 엄마의 마음은 뭐냐면 잘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는 순간이죠. 자, 이 아마샤 제사장과 이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그 마음이에요. 이 아마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뭐 어떠냐는 거예요. 몇 명이 떠나간들 내 구역 이 베델만 유지되면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떠나든 말든 가든 말든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 범위만 유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들 버티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중보했던 게 이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이고 누가 진짜 예언자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교가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언자. 예언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신학교 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디에 뭐 의지하거나 빌붙거나 구역을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끓는 듯한, 그 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왕은 나쁘고 제사장은 나쁘고 예언자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왕도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을 수 있고, 제사장도 선한 제사장, 악한 제사장, 예언자도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교동문 43번이 마침 그 내용입니다. 왕, 다윗 왕, 그죠? 선한 왕, 그리고 모세와 아론 같은 제사장, 그리고 누구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 오늘 교동문 43번에 나온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샘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선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벤져스들이잖아요.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그렇다고 그 나라가 잘 운영이 될까요?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도 어떤 힘의 균형이랄까요? 좀 서로 견제하고 나누고 그런 힘의 역학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다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맡은 사명과 역할 속에서 얼마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 얼마나 서로가 잘 서로의 삶들을 이해하느냐, 얼마나 서로의 삶 속에서 바른 모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물었던 질문,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좋고 어디가 나쁘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 왕 같은 경우도 이 삼국지 보면 유비와 조조가 많이 대비가 됩니다. 유비하면 굉장히 어진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조조하면 악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제 기억으로는 이문열 씨의 삼국지 이후로 그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990년대 이문열 씨의 삼국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유비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진 왕이긴 하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백성들을 그 추운 길로 내모는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조가 악한 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현실 수능형인 왕이 조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을 어떤 방향을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어느 분들은 물질의 기준을 두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데 나쁩니까? 돈을 다 버립니까? 사업을 접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자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면 다림줄을 누가 들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다림줄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수많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바라봐도 당장 그 성령이 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부자였어요.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을 누구를 위해 사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지으면서 삶의 모습을 가져갈 때 자기가 모은 그 재산과 자기의 집을 누구를 위해 사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빌레몬 부자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부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를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돈을 벌 때에
그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돈을 버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산업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심이 될지,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정신이 그거였죠. 내가 운영하는 이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내 직원의 가족이 함께 먹고 산다는 그 마음으로 경영했던 게 우리 옛날 우리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리더들의, 오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림줄을 내가 쥐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그 기준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물질이 기준이 할지라도 그 물질로서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동물 보호 단체가 있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을 보호해? 뭐 북극곰이 죽어가는데, 멸종되어 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극단적인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보다는 동물의 삶을 위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디에 기준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람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 삶을 경영하고 운영해가는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기준을 마련하실 때에, 그 기준을 만들어 가실 때에 분명한 기준 하나, 그 다림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다림줄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것이다. 그것 하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자고요. 우리가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금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느냐,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 삶의 기준, 삶의 방향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명확한 기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명확, 이 단어가 어려운데 명확자가 이 밝을 명자의 굳을 확자입니다. 밝을 명자의 굳을 확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야 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입니다. 밝을 명자의 굳을 확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명확한 기준을 이미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그 명확한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명확해지자는 거예요. 비추자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렇게 사시옵소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방향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 우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풍겨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명확한 그 빛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하늘로부터 드리워진 그 다림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신앙인의 몫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